금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분깃의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라는 제목으로 금주 의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명령이 있고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 성취를 여호수아 통해서 하시는데 말씀 통해서 약속이 확증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잠잠하게 있을 일도 있겠지만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이런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부른 사람은 다 쓰임받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여호와의 영,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않는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속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걸 인정하고 믿을 때는 삶에서 실제로 영적인 삶 가운데 쓰임받는데 이것을 놓치고 보기 좋고 눈에 좋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차츰차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장수라도 두려움이 처음에는 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승리는 이미 보장됐으니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금주 한 주 현장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승리하는 한 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 합쳐서 두려움 말라고 9번이나 나옵니다. 왜 두려워지 말아야 됩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주신 증거 통해서 이미 와 있는 승리 보장으로
매 시간마다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도 있고 예상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몇 년이나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동안 수종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길 갈 때도 늘 앞에 서서 또 위기 때도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미 주었느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밟는 모든 것이 등기부 등본에 내 걸로 등기부 등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밟은 땅은 주었느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해서 믿는 사람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본대양 뒤에 있는 저 나무 보세요. 해바라기만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식물은 다 해를 바라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도 바라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돕는 사역을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자손들에게 주실 땅을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고 12지파가 땅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주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것처럼 내 앞에 대적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화날 일이 많잖아요. 기분 상할 일도 순간순간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상대방 통해서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전쟁하면은 총 준비해야 되고 이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 준비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인 의의 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얼굴 보지 못할 천대에 이르는 후대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 줄 때도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셨고 관리자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기억할 게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관리자에게 주셨고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 순서가 있다는 걸 마음에 각인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쟁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환경이 예의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예, 여행 갈 때 여행을 날마다 다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보따리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요? 이동이 너무너무 많고 이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것 준비해라 하면 그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길도 걸어보고, 그렇죠? 홍해도 건너보고 많은 기적들 봤는데 여호수아는 전쟁 준비를 뭘로 해야 될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군대 조직을 짜라. 전략 전술을 펼쳐라. 무기들 준비하라가 아니고 양식을 준비해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욕먹습니다. 우리 앞에 적군이 있는데 양식 준비해라 그러면요, 맞기는 맞는데 대부분 속으로는 아, 이거 아닌데, 시급한 건 양식이 아닌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 이론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미 땅은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는 세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식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죠. 말씀을 상기시켜야 할 대상이 나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내세의 반 지파,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이미 허락받았어요. 근데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면 요단 동편을 줄 테니까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중요합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예사 반 지파에 말하여 이르되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그랬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서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 전쟁에 동참해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야 될 서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끼리도 약속하면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이유는 없지만 시간당 한 번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나는데 1시간이 한 3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시간에 2시간, 3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연에 방지해서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주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평화롭고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약속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조금 들어가면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는 순종할 때가 왔다는 얘기죠.
요단 서쪽에서 치러야 될 전쟁에 개개인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역할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안다면, 여기서 말씀 나오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싸우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에 이기고 정착하고 나도 또 똑같이 응답받았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멈추는 자가 아니고 쉼표는 있을 수 있으나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여행하면서 산다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정착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우는요, 마음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안식은 정착해서 안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식하게끔 허락하셔야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장한 자가 먼저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님이 설섬 수범을 보여줘야 되고 중직자가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대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주하는 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안식이니 그것 또한 자녀들이 생각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걸 믿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기도 속에 언약의 삶을 꼭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중심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참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봉사도 축복이 되고 헌신도 축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현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백성들이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말씀이 관리자에게 허락했던 말씀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충만하게 흘러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는 지금은 거의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이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런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지키고 어떤 곳이라도 보내는 곳에는 갈 것임을 백성들이 서약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 아시지요? 자기가 서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과 약속한 거는 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키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의 서약이 나온 것은 이제는 백성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여호수아 입으로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구나. 이제는 개인의 여호수아로 본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보듯이 이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볼 때도 모세처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로 일꾼이 바뀌었는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요, 신뢰도 상호간이잖아요. 믿음도 상호간이에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셨지만 믿음도 전달되고 불신앙도 전달되고 신뢰도 전달되고 불신앙도 전달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충만해서 다 들어주더라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도 그 현장이 변화될 축복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고백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할 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백성이 기도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뭡니까? 연세가 많아야 보호자입니까? 아니, 그것도 맞아요. 뭔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보호자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보호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성도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한테도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아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형상이 확인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입속에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의 시각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담비와 이른비를 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흑암의슬에게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뭘 고백해야 되느냐? 현장을 현장으로만 바라보면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 현장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보다 나보다 낫네요. 이게 누구의 심정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이고 바울의 심정입니다. 저도 저분하고 볼 때 저는 저분보다 더 악했는데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는 순간순간 육신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이 땅에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한 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래야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결단할 때도 은혜 받아야 결단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명령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도 영육간에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잖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지지하는데 백성들에게 은혜가 들어가니까 본인들을 섬겨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지지하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말씀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모든 백성들 종들이 되셔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격려하는 표현은 어떤 격려이냐? 바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죠. 전쟁할 때 홈이라도 갖고 나오고 새꼬챙이라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도자도 믿음의 말씀,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 주셨고요. 관리자도 백성까지 이제는 전 백성이 믿음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승리하는구나. 범세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이제는 전쟁 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승리는 따라오는 거구나. 이런 일상의 생활이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한 건 우리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실제로 죽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합니다. 모세를 이끌었듯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주한계 성도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사들 중직자들에게도 얘기 나오잖아요. 중직자들이 뭐 할까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아, 그러면 내 거 가미하는 게 아니구나. 사회 경험 갖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고 펼쳐놓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더불어 가래요. 중직자가 앞서가니까 백성이 따라가는 발걸음이 경쾌할 겁니다. 예? 전쟁하면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 경쾌할 발걸음,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군은 이미 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 거를 말씀 받지만 내 현장으로 옮겨져서 여러분 그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과 요단을 건널 상황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먼저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호수아의 준말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는 잘하는 일이야. 나는 이거는 막 잘해 하면서 나 혼자 가지 마시고 연약한 일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 넘치고 기쁘고 경쾌한 일에 갈 때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또 옛것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얘 못 들어갔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아,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대? 실패와 성공에 포커스 절대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교만한 일이에요. 두 번, 세 번 이게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번제 본인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버릴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결론 뭐예요? 말씀 순종의 의뢰인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백성들의 말하는 입술에 은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려주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10가지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고 당신과 함께하는데 사건 속에도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광야는 시간이 지나야 그게 지나가잖아요. 암담한 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 어떤 일 속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었노니. 근데 또 여기다가 또 소유권으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좋아하면 절대 안 되고, 가진 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일, 대적자가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적자가 있어도 대적자가 변화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동력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도 지키고 이 말도 지킴을 받아서 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으로 오늘까지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게 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순종의 은혜 속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관계에 온전함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말씀 순종의 은혜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